자녀를 키우면서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 꾸중할 때 그러한데, 생각해보면 저는 큰 잘못보다는 소소하게, 그리고 자주 부모님의 속을 썩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권투로 비유하자면 이런 카운터 펀치가 아니라 이런 잽을 자주 날렸던 사람이 바로 저희지요. 상대적으로 저희 형은 카운터 펀치를 날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둘 중에서 누가 더 부모님의 속을 끓였을까요? 물론 이제 형이 날렸던 카운터 펀치도 무척 강했지만 저는 자주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의 속을 더 썩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제게 자주 소리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신이, 그렇게 할 거면 집에서 나가.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지? 그래, 집을 나가야겠다. 이렇게 반응한다면 무척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녀라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잘못을 돌이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담겨있는 본심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하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리 지혜로운 자녀가 되질 못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었고, 하루는 어머니께서 도저히 못 참으시겠는지 어린 저를 홀딱 벗겨서 내쫓으셨습니다. 다만 제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셨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팬티였고 두 번째 옵션은 신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려야겠죠. 제가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신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중요 부위를 가린 채 밖에서 울며 떨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그러면 큰일이 나겠지만 그 당시 그 일은 역설적이게도 제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저를 따뜻하게 품으셨던 어머니의 온기를 지금까지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우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 속의 어머니와 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동일하기 때문이죠. 사실 구약 성경, 특히 예언서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말씀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혹자는 구약 성경을 부정하기도 했고 신약 성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차가 쌓여가면서 다시금 성경을 천천히 읽어나가니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던 구약 말씀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 망하게 될 자녀들을 걱정하시며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는 구구절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책망은 실제로는 책망이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실 에베소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란 도시는 이방 종교와 로마 황제 숭배가 이런 가득했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2절과 3절에서 보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정해주고 계시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을 놓쳤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처음 믿을 때의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오늘 말씀에서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서운하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는데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앞서 나눴듯이 이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녀입니까? 이런 표면적인 말씀의 내용보다는 그 안에 담긴 부모님의 본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책망 그 자체를 원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나는 지금 위로를 받고 싶은데 책망의 말씀만 내 귀에 맴돌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의 상황들로 인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때로 회초리를 드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신실한 사랑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헤아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기억하시고 때로 책망의 말씀, 고난의 상황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구하며 나아가셔서 결국에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나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나도 암울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황들이 세대를 넘어서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이 상황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의 고난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와 저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 자녀를 발가벗겨서 내쫓는다는 것이 어지간한 마음가짐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께서는 웃으셨지만 그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 당시 옆집에는 여정이라는 여자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혹시라도 나올까 봐 전전긍긍하던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때 이 일이 충격적이었으면은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최소 25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그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정이. 이 영상을 볼 리는 없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지만 그런데도 그 사건으로 인해 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평소에도 어머니께서 저에게 모질게만 대하셨다라면 아마도 그 사건은 제게 큰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미 경험했던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제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금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건 속에서도 어머니의 본심을 헤아리게 되었고 결국 이 일은 어머니와 저 모두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럴 때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매섭게 징계하시지만 이 징계조차 우리가 사랑으로 고백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미 넉넉하다 못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한량없으신 사랑을 이미 체험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며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회개하여 처음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본래 있었던 자리,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할 때에 지금의 책망과 징계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게 되고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우리 가운데 또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실상은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경고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또다시 주시는 기회의 말씀이자 새로운 사랑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간증 중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그 동일한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지만 현재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은 그저 매서운 말씀으로만 다가오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체험한 이들에게 말씀은 때로 무거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아래 기초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간증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기를 사모해야 하고 우리가 이미 체험했던 그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게 되며 그 본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반석으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게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깨닫는 것,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저변 기초 가운데 무엇이 깔려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간증을 들으시면서 나 또한 그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히 입혀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